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3가지 절기와 여호와의 광채에 대한 말씀입니다. 3가지 절기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사실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 절기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후에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급하게 나오느라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먹는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절기가 되겠죠. 그리고 칠칠절은 보통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보리추수가 시작하는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모든 추수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추수의 시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 그게 바로 칠칠절이고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영혼의 추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추수도 또한 이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절기는 사실 우리에게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초막절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를 쉬는 것인데 사람은 매일매일 늘상 그 일상에 대한 염려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있기에 오늘 또 일을 해야 되고 쉼 없이 일을 해서 일상의 염려를 덜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루를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쉬는 것.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쉬는 것 자체가 믿음이자 순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의 활동이고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3번 남자는 다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된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교절과 그리고 77절과 수장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땅을, 자신의 지역을 비우고 오면 그 시대에 외세의 침략, 다른 민족의 어떤 침범이 걱정되고 염려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겠다. 절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안전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떠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자 그는 몰랐는데 그의 얼굴, 그의 피부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채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회복된 교제를 상징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가시적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광채가 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할 때는 광채가 나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워졌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광채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광채를 받고 그 광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모세 그 지도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광채가 모세가 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하는 광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난다고 해서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빛이 난다고 해서 모세가 마치 신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도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그리고 모세의 말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여호와의 광채를 비추는, 여호와를 의식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새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 이정효 권사님과 고 노구상 권사님의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두 분의 발인과 또 화장 예배가 있을 텐데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